할렐루야. 네, 수요 오전 예배를 기억하고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로 온 15번째 교리 이제 설교 시간인데요. 전도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진 그 좋은 문화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즘 시대에 좀 자주 보지 못하는 것들이 또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주제와 같이 맞추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노방 전도라고 하는 문화가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아 보입니다. 저희들이 자주 참고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나온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 1998년도에는 이 비기독교인의 39% 그 이상이 전도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 포교 활동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들은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이게 2023년도에 와서는 23%로 이렇게 급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개척하면 망한다라는 말들과 그리고 전도는 더 이상 이제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들을 이제 현장 가운데서 이제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사회적이고 또 문화적인 그런 요인들이 또 한몫할 텐데요.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목회데이터 연구소 비개신교인들이 바라보는 한국 교회라는 이 설문에 의하면 무려 비기독교인들의 82%는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타 종교인들에 대한 그 배타성과 그리고 신앙과 이 일상생활의 불일치가 응답자의 53%가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런 사회 문화적인 상황은 노방전도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이게 제가 이제 강변역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꼭 그 빨간 글씨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검은 판에다가 새빨간 글씨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렇게 자극적인 문구로 사람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뭐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왜 저래 뭐 이런 그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약간 인상이 찌푸려지는. 근데 그만큼 이 전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참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회 문화적 외부적인 요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전도의 열정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이 전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것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교회에서는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사람들만 많이 모으면 좋은 전도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하는 곳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필요성,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지만 이 복음 전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많이 부족한 그런 시대.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겠죠. 전도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또한 이해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전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바른 지식이 없으면 이 전도에 대해서 좀 잘못된 생각들, 그러니까 오해를 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어떠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오해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전도를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즉시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 전도는 전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즉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이게 핵심의 역사가 막 일어난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반적으로 항상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 내지 선교회를 개척한 선교사님인데요. 그 당시에 중국 처음 들어갔을 때 선교를 했을 당시에 7년 동안 한 명도 세례를 베푼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년 만에 딱 한 명
딱 한 명 복음을 전해서 회심하고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윌리엄 캐리의 선교가 실패한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3년 동안 꾸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커녕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 전도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심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복음을 얼마나 올바르게 전달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요, 어떤 사명을 제일 먼저 주셨냐면 전하는 사명을 제일 먼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구약의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한번 고백을 보면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그 당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보면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 선지자들도 없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난무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선지자라는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부여하셔서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명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예루살렘 다 망하게 될 거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 가슴에 불 붙는 것 같다, 골수에 사무쳐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전하는 사명을 올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정말 많이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상대방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것은 더 이상 예레미야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내게 전달하라고 전해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에 집중하여서 쉬지 않고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예레미야는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집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이 회심자를 얻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지켜서 바른 복음을 전했다면 그것이 바로 전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반응했는가 그 기준이 아니라 전하지 않고는 이 배길 수 없는 이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바르게 전했는가, 이것이 바로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에요. 복음을 잘 전하면 또 핍박을 받는 일들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전파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달하는,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이 세상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책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겠죠.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리고 주관하시고
어려움이 생겼다면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신뢰해야 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대책 없이 부르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시고 가라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고 반응하여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다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요, 이 전도 집회만 전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매년마다 이 새샘의 축제와 같은 이 전도 축제들을 하잖아요. 이 너무 좋은 행사죠. 또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오늘 올해 새샘의 축제를 했다, 그래서 새 가족이 몇 명 방문을 했다, 이런 것으로 전도의 모든 사명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도라는 영역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죠. 굳이 교회 사역이 아니더라도 이 사적인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이 분위기가 어땠냐면 가정에 막 이렇게 믿지 않는 이웃을 막 초청을 해가지고 음식과 다가를 이렇게 막 나누면서 교제하고, 그리고 고민들을 들어주고, 굳이 교회 나와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 현장 가운데서 이렇게 고민들을 막 털어놓으면서 눈물 콧물 쏟고 또 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 그러니까 청교도 선배님들은요, 이 전도 가운데서 예배와 설교, 이것이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고 권면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굳이 교회로 바로 데리고 오지 않더라도 이분을 교회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접촉점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때로는 선물도 주고, 때로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이웃을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기도해 주는 것. 다시 말해서요,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이웃사랑의 그런 모든 이 그리스도인의 행위들이 다 전도의 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바르게 전도를 알고 있고 그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확신 있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가,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죠. 이 지식적인 부분, 그리고 이렇게 이웃사랑에 대해서 실천하는 이런 부분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모두가 다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부담감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부르심, 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도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는 전도의 이론적이고 참 지식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도는요,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명령이고, 그리고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잃어버린 양들을 지금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또 우리가 증인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이 바로 전도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 바로 전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위하여 오늘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일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말씀드려서 전도는 교회의 최대의 사명이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은 그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명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관심사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따라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듣고 배워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다른 게 없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사역은 개인 전도와 대중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의 일을 가지고 이 공생애를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역이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죠. 영혼 구원이 아니면 교회의 존재의 그 이유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가 노방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수평으로 이동을 하죠. 그게 교회가 교회 간의 경쟁을 부추기게 되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믿는 신자들이 교회를 옮기는 수평 이동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물론 그것도 원하시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장은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을 전해서 영원 구원하여 이 교회당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를 믿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구원 백성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 구원이 아니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모여서요, 우리끼리 모임하고 사역하고 예배하는 것, 너무너무나 좋아요. 모이는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신 사명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모두가 다 흩어져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애초부터 제자를 세우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 3년의 공생애를 함께 누렸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을 잘 따라갔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당신의 나라가 이를 때에 한 명은 좌편에 좀 앉혀주시고 다른 한 명은 또 이렇게 또 다른 우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부모님이 찾아와서 인사청탁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번의 순환 예고를 하실 때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제자들이 없었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죽는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내가 기대했던 왕이 없다라고 하면서 실망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끝까지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는 인간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시면 이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그 어떤 것을 해본들 만족이 없고 충족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교제하고 함께 거할 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할 때에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알게 해줘야죠. 봐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교회는 여전히 전도가 필요한 것이죠. 전도는 지옥 가는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주스러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구원을 받아서 결국은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잃어버린 존재이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과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이 전도는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좀 약간 그 노선이 다르지만 과거에 아주 보수적이었던, 예전에 영국 성공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도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했냐면요, 이렇게 정의했어요. 전도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도록 하고 그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며 또한 그의 교회를 다스리는 왕으로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이 리버티 대학교 이 종교학부 학장인 엘머 타운즈는요,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요.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회심하지 않은 자에게 그가 필요한 시점에 복음을 소통시키는 것으로 회심자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그를 구세주로 영접하며 교회 사귐에서 주님께 봉사하게끔 인도하는 유효한 회심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경에도 그리고 이러한 유명한 목회자들, 신학자들도요, 각자의 언어로 이 전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면 교집합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영접하게 하는 것, 이것으로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교리 설교로 함께 나눴는데요, 성경에서 이토록 중요하게 여겨진 이 전도, 복음 전파 사역, 영혼 구원의 사역,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목숨을 잃어가면서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니며 굶주림과 매반심과 여러 고난을 겪으면서도 복음 전파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죄의 종로로 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죠. 다시 질문을 드리면,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사역하던 때가 딱 떠올랐어요. 제가 교육전사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요, 작은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없으니까 대학부를 한번 조직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당시 목사님의 사역을 좀 잘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 그리고 이 대학부를 진짜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어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곳이 이제 동아방송예술대학이라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거기 원룸촌은요, 약간 외딴 곳이라 좀 폐쇄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주말이면 다들 전부 다 서울에 있는 각자 집으로 다 떠났고요. 그리고 어디 갈 데 없는 애들은 그 현장 가운데서 매일 술과 담배에 찌들어 가지고 사는 애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야, 이 청년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전도를 해서 교회를 데리고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지금도 아직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딱 나와서요. 원룸촌을 막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여전히 그 시간에는 그 당시에 이 세 개밖에 없었던 이 호프집은요, 10,000원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제 눈길을 사로잡는 현장을 하나 딱 포착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호프집 안에서요, 우리 교회 나오고 있는 청년이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마시는가 제가 이렇게 쫙 지켜봤거든요. 멀찍이 서서. 근데 2시간이 넘도록 소주, 맥주를 막 부어라 마셔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결국 이 청년은 만취 상태가 되어서 그 호프집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제대로 걷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맨바닥에 막 나자빠진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12월 달이었단 말이에요. 한겨울. 시골은 여러분, 도시보다 훨씬 더 춥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를 그냥 그대로 뒀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어찌어찌해서 그 덩치 큰 남자아이를 업어가지고 그 원룸에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또 어떤 청년들이 그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까? 이 걱정 반, 좀 궁금증 반으로 또 그 시간에 또 나갑니다. 근데 이제 또 여자애가 막 부어라 마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나 만취 상태로 나와서 길거리에 나자빠져요. 그러면 제가 또 흑기사처럼 쫙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업어가지고 이렇게 원룸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교회 청년들만 이제 막 이렇게 업어주다가 이제는 막 제 눈에 띄는 아이들을 다 업어가지고 이렇게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이게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이렇게 경찰에 막 신고도 당해가지고요. 조사도 받으러 가보고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막 사정사정해서 뭐 저를 빼내주시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밤에 나가서 술 취한 아이들을 집에서 뭐 업어다 이렇게 데려다 주는 것이 이게 제 사역이다라고 생각하고요. 1년 넘도록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오해도 많이 받고 막 경찰서도 가고 막 그랬는데 이게 막 꾸준하게 매일매일 나와서 하니까 이제는 그 원룸촌에 사실 명물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애들의 이야기들을 막 들어주고, 뭐 물론 저는 마시지 않았지만 뭐 술을 따라주면서 뭐 그 친구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뭐 길거리에서 막 기도도 해주고, 또 업어서 막 집에 데려다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요, 고마워서라도 한 번 교회 나오고 2번 교회 나오고 3번 교회 나오고 하면서 어느덧 6명밖에 없었던 이 대학부가 제가 사임할 때는 60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개척교회에 작년 성도가 딱 4가정밖에 없었는데 대학생들이 60명이 모이는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한 번 이상 업혀본 애들이 제가 가끔씩 교회 놀러 가면요, 지금 30대 중후반이 됐어요.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막 성장해서 교회에서 막 집사식품 받아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이 아이들을 보면 참 감사하고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려주고 가르쳐주면 됩니다. 비상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상식적인 방법으로, 굉장히 신사적인 방법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면 그것이 바로 전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꾸준히 전도를 하게 되면요, 주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연교회가 이 기도의 집, 치유의 집이 될 뿐 아니라 영원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